자, 오늘은 누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은 예배의 본질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매주 정한 시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열심과 헌신으로 우리가 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받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고 완벽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원하고 특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제단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의 이야기 다음에 4장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는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얘기인데 거기에 중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모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율법대로 엄청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헛된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을 가지고 법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예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이 순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바로 아는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12장 1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이 곧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예배당에서 어떤 형식과 행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제단 위에 올려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이 1절의 말씀을 볼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실제로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성도 간의 교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섬김과 헌신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예배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1장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전환점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앞에 것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결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문맥상의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로마서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11장까지 나눈 얘기를 이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서 너희들이 무엇을 차근차근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어떤 얘기가 중심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어떠한 의로움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9장부터 11장까지를 좀 따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서 죄인, 이신칭의,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하고 1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민족이야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주고 싶으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림을 출애굽에서 사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에서 보자고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후손들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다한 족속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허다한 이방 족속들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세계가 되겠죠. 세계가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는 모든 땅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든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 얘기가. 모든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시죠. 그들을 이제 본보기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을 장자로 세우셔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세계, 즉 모든 땅, 온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의 나라는 제사장들이 통치하는 어떤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떠한 자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즉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이들이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언약이고요. 그 뜻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까 좀 전에 29절 말씀 봤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33절부터 보게 되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의 어떤 한계를 물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깨닫는다 하더라도 알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단지 알 수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냐면 은밀한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감춰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그렇다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숫자나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 전부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과 예정하심을 깨달아서 그 주의 길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십자가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육신됨이 하나하나 깨지고 부서질 때마다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지는 것이죠. 육신의 껍데기가 하나씩 벗겨질 때에 영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양으로 측정할 수 있냐고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신령한 자는, 이게 영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건데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령한 자. 그래서 예전에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예언해 주시고 치유 은사를 행하시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토를 못 달아요.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그랬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얘기일까요? 저분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고 물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되는 것이고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저분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아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영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은사를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것을 아까 가르쳐 주고 통달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나는 레벨이 높은 자이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것, 판단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 얘기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주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읽혀지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자는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드에 가 있는 거예요. 소드가 뭐냐면 회의. 하늘의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 가운데에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알므로써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수준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감추인 보화를 산다라고 하는 그림이 돼요.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보이신다. 자기의 행하는 일을 보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통달하여 주심으로써 그 아버지의 일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멘.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가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11장 다시 34절 35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이 감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아주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11장이 이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라고 하면 어떤 신령하거나 또는 영감을 받아서 행하는 어떤 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것은 굉장히 딱딱한 예배.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린 예배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막 찬양할 때도 막 방방 뛰고 그 앞에서 뭐 춤도 추고 어떤 행위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영적 예배다. 왜냐면 형식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 예배를 예배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데까지도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로마서 강의 시간에도 물론 나누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는 로기케, 라틀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라틀레이아가 예배, 봉사,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사로는 이제 예배로 이제는 번역이 되는 것인데 로기케 이게 뭐냐면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로기코스가 합리적인, 합당한 또는 말씀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는 오해하기 쉬운 건데 사실은 합리적인 예배 아니면 합당한 예배 또는 말씀의 예배, 말씀의 섬김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섬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근거한 예배 또는 섬김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기고스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하고 로기코스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영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푸뉴마티켄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깊게 연결돼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섬김, 말씀의 예배로 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가. 그러니까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라는 뜻이 돼요. 그 의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게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신령한이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아까 영적 예배할 때 그 영적 이 여기서는 신령한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흠정형,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아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섬김, 말씀의 예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여정이 바로
말씀의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여정 자체가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의식이나 어떤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행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예배의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셔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섬김이란 이 예배에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셔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신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낮은 곳에서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섬겼다. 낮은 자가 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이것은 이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에요. 복수예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를 넘어서 어떤 존재냐면 말씀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입혀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 예, 어린 양의 피에 뿌림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한 사건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여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뿌림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영적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바로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들이 입은 옷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섬기는 것.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찾지 마세요. 예, 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이들이 바로 그 말씀들이 된 자, 진리의 말씀들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그냥 참고 견디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당하는 문제들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하지만은 철저하게 나의 육신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1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적 예배, 즉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도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 영을 따라서.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과거형이에요. 이걸 지금 너희들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셨고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너희가 드릴 것은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 영적 예배로 드림은 현재예요.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 그럼 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미 행하여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함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야지 현재, 지금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면 계속 왜 수건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전에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제단에다 올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에서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번에. 단번이라고 했을 때는 짧게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지만은 또 물론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사건은 십자가는 영원한 구속사, 속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만 덮었을 뿐이에요. 덮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그대로 그 죄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아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해결하셨다. 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첫째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옛것, 옛구조, 옛선조, 옛사람. 둘째 것을 세우려 왔다.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예, 새 언약, 새 성전.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왜요? 예, 영적 예배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구속하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이 제사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죠.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다음에 12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한 영원한 제사, 이것이 단번에 드리심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다시 로마서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드려졌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결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죽어서 속죄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서 드려지는 감사와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와 헌신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가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힘을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육신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따라 진리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구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세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여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 즉 말씀의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죽어서 속죄하는 제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감으로써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만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